여성교회를 대표하여 이사라 사모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은혜, 또한 주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 가지게 하시고 주를 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세요. 주님, 이 자리에 귀한 평택중앙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영혼 구원과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양육케 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깨어 기도하며 선교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어 주의 사랑을 지역사회에 전파하고 복음을 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정립된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양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은 구 여성교회의 헌신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한 가정을 믿음으로 굳게 세우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 신앙의 모본이 되는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낙담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기도하며 주의 일을 먼저 바라보고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주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귀하신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며 저희는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어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 새기며 저희 삶에서 인내로 순종하여 열매 맺으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나의 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이진영 집사님 성경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구 여성교 특송이 있습니다. 준비해주세요.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내가 빚진 자라 말씀으로 신앙의 방향을 끝내게 해주신 김옥부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회를 많이 보신 분 같아요. 지금 20대 간 넘으신 분들이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정화 자매 감사 예물 드렸으며 아내인 자매님 또 하나님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두 자매님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젊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의 법을 알게 해주시고 또한 체험도 알게 해주시고 응답도 경험되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항상 드림의 기쁨이 하나님의 받는 기쁨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듣습니다. 제9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맞이해서 어떠한 말씀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시옵고, 복음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파고들을 때마다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생각이 바뀌어지게 해주시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해주시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까지 다 바뀌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그 새가족 어제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는데 참 큰 실수를 제가 한 것 같아요. 이제 뭐냐면 작년에 12월 달에 새가족 환영회를 했는데 새가족 환영한 그 다음 주간에 등록하신 분들을 그때 이제 그 등록하신 분들은 놓친 거예요. 1월 첫째 주부터 등록하신 분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틈새에 그 등록하신 분들에 대해서 미처 연락을 못 드렸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또 죄송하고 100번 1000번 제가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회 됐으면 한번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이렇게 저희가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진지하게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다. 다시 한번 또 더듬잖아 지금. 제가 당황하니까 더듬고 있어요. 다시 한번 죄송하다 생각이 듭니다. 미안합니다. 자, 오늘은 빚진 자, 내가 빚진 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대략 AD 34년 정도경에 바울 사도가 정말 더럽게 핍박 많고 더럽게 기독교인들을 아주 못살게 굴었던 아주 못된 사람이었는데,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리고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제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죠. 그리고 이후로부터 사도라는 그런 명칭을 부여받아요. 아포스톨로스라는 건 부름을 받았다. 사도라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아요. 이 부름을 받고 나서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냐면 전반부 젊은 시절에는 정말 기독교인들을 더럽게 핍박을 하고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악랄한 방법으로 모진 그런 고통을 안겨줬던 이 사람이었는데, 하다못해 스데반이 돌로서 순교를 당할 때 바로 이 주도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일생 동안 바울 사도는 자기가 전도를 1차, 그 다음에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과정 속에를 보게 되면은 갈라디아서, 또 갈라디아,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등등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기까지는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지는 교회가 하나씩 세워질 때마다 바울 사도의 눈물과 그리고 또 사랑과 복음 전도와 핍박과 고통과 매맞음과 무수 없는 그런 뼈를 깎는 고난 속에서 교회가 하나씩 세워지는 그런 결과물이 아까도 소개한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뭐 등등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교회도 30년이 됐는데 다른 교회처럼 뭐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되거나 뭐 급성장한 교회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30년의 세월을 오면서 거의 제 기억으로는 분쟁이나 또 교회가 나눠지거나 그런 여러 가지 갈등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든든하게. 그런데 속도는 느려. 성장 속도는 느린데 근데 토양 다지기를 차곡차곡 다지기를 시작하면서 오늘 30년의 세월이 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30년 동안 오다 보니까 교회가 제가 나름대로 교회가 어느 정도가 됐느냐 할 때 이제 건강한 교회로서 지금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로서 지금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이 중앙교회가 이렇게 오기까지는 여기는 김 목사 한 사람만 개인의 열정 가지고 된 거는 아니겠지요. 정말 오래 전부터 함께 개척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달려나오면서 같이 울고 같이 웃고 복음 전도하다 핍박받고 수없는 사건 속에서도 잘 극복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닐 텐데 끝까지 교회를 잘 버텨줬던 그 믿음의 동지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꼭 버텨줬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저와 이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렇게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서로 공유하면서 소망 가운데 하늘의 소망과 땅의 소망을 가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흔적들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빌어서 저는 순간순간적으로 목회를 접고 교회를 떠나려고 많이도 생각했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성도님들이 지금도 여기 남아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미안함과 고마움을 동시에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참 말도 잘하죠. 제가 봐도 참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제가 고마움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바울이 소아시아 교회가 세워질 때 정말 뼈를 깎는 고난과 역경과 그리고 핍박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가 이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복음으로 낳았다. 출산해 보셨잖아요, 그죠? 힘들었지? 예?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집사님들. 애 몇 명 낳았었어요? 셋, 둘. 힘들었죠. 애 낳을 때, 출산할 때. 그냥 이렇게 제왕절개 하셨어요? 안 힘들었구나. 야, 출산하는 여성들 보면 우리 딸들도 이제 손자 세 명을 낳는데, 야, 참 대단하더라고요. 정말 애 낳는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군대 가는 것도 힘들어. 쌤. 그런데 이 산통,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애를 낳으면서 그 산통을 겪으면서 12시간 아니면 20시간 이상 그 고농통에서 하는 소리, 그런 가운데 호흡도 하면서 그러면서 출생한 그 아이들, 니들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낳는데,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 그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들에게 사랑하고 다가가고 기도해주고 품어주고, 또 속을 썩이면 또 가서 또 달래주고, 또 혼내주고, 속을 썩이면 또 달래주고, 뭐 제가 말을 못하니까 또 속을 썩이면 또 달래주고 또 혼내주고, 이러다가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세월이 지났어. 이제 이 전도를 2차, 1차, 2차, 3차를 전도를 하고 이렇게 20년의 세월이 지났죠.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지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역을 이제 심신이 점점 지쳐가는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
그의 나이가 이제 한 55세 정도 된 거죠. 자, 55세가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때 당시에는 55세,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때 당시 55세대는 바로 뭐냐면 고령의 나이인데, 이 고령의 나이가 돼서 그가 남겨놓은 모든 업적들이 많고 교회를 많이 세웠는데 이제는 조금 교회 안에서 쉬고 좀 평안하게 평생을 그리고 이제 남은 여생을 누릴 수도 있는 그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그 고령의 나이에도 숙적이었던 유대교라고 하는 그 유대교가 득실거리는 그 본거지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반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지금 바로 테러 조직단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반드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서 그는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뭐냐면 또 거기에다가 그때 당시에 세계를 제패했던 로마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소원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더 나가서 마지막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 소위 말하는 오늘날 스페인이라고 하는 저 북쪽 유럽에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 내 일생을 마칠 것이다라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치지 않게, 그 나이가 55세 그 나이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열정이 식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애타는 심정으로 가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열망했고 그토록 많은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외치며 예수 십자가를 외쳤던 그 열정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울에게 있어서는 정녕 복음이 뭐냐라고 말할 때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에 있어서 복음이 뭐냐? 그것은 자기에게는 빛이다. 빛, 사랑의 빛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함께 읽었던 14절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14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안 나와. 성경 봐요. 자,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뭐라 그랬습니까? 빚진 자다. 자, 로마 세계에 있어서는 빚진 자, 소위 말하면 채무자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채무를 지게 되면은 자식과 그다음에 처자식까지 팔아서라도 빚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결국은 투옥을 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 결국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빚을 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자기의 목을 내놔야 되는 이런 상황이 그때 당시에 빚쟁이의 채무의 무슨죄가 발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그 사랑의 빛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 의미에서 빚을 진다라는 것은 그건 뭘 말하냐면 죄를 의미할 수도 있다. 만약에 갚지를 못하게 되면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러야 되는데 바로 그거는 자기 처자식도 죽을 수도 있고 본인도 죽을 수 있는 목을 내놔야 되는 이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이 빚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엔 죄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복음 전하는 사명자가 받은 이 빚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빚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건 사랑의 빚은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사랑의 빚은 갚아야 된다. 바울이 이와 같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죄인 의식을 가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임무를 잘 감당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끝까지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던 그 바울의 인생의 그 전도자의 발걸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이 있었나요? 누굴 통해서 예수 믿었어요? 아니, 누굴 통해서 아니라 자꾸 헷갈리네. 무엇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어요.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소식과 부활의 소식과 그리고 기쁨의 소식인데, 이 복음의 밧줄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죄의 늪에서 건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빚을 진 자예요.
빚을 진 자인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내가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빚을 갚는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아까도 말했지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누구에게 빚진 자라는 겁니까? 나에게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보면 바울은 할 수 있는 대로 빚을 갚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렇게 빚을 갚으려고 그 빚 갚는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저들이 예수를 믿게 해서 천국 보내는 것이 간단히 말하면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의 사람인 이방인들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았다는 그 빚진 자로서의 심정을 가지고 그는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바울이 그렇게 미치도록 외쳤던 외침의 소리가 바울의 입에서 나왔었던 그 입의 그 원천적인 이유가 뭐냐를 할 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가 기억할 것은 물어보겠습니다. 만약에 한 달란트를 빚을 졌어요. 만 달란트의 빚을 졌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한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도 탕감을 해줬고 만 달란트의 빚을 진 사람도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탕감을 해줬으면 누가 그 주인을 향해서 사랑의 빚을 진 겁니까? 이미 채무는 다 없어진 거예요. 제로예요. 근데 탕감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주인에게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졌을까요? 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자가 주인으로부터 사랑의 빚을 진 거예요. 사랑의 빚을 비었는데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을 졌는데 이 바울 사도는 자기는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자기는 전에는 비방자요, 그 다음에 박해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못보다 미쁘다 이 말이요. 나는 이 말을 받은 말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는데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내가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내 생명을 목을 내놓으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빚진 자의 삶을 살았던 이유는 그보다도 더 어마무시한 이 죄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 탕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그 빚을 갚기 위해서 내 일생 동안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어디든지 부름받는데 땅끝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일생을 마치겠다. 이 바울이 그 고백이에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울만 그 독특한 사람만 혼자만 그런 사명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이나 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은 사람의 탕감 받은 건 똑같은 거예요. 금도 한 돈짜리 금도 금이고, 팔찌도 금이고, 발찌도 금이고, 덩어리도 금이에요. 금은 성분은 똑같은 거예요.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다 각자에 다르지만 사명의 성질은 바로 뭐냐면 빚을 진 자라는 거예요. 빚을 진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할 수만 있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 장렬하게 내가 일상을 마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가 목적과 기도한 대로 로마에 가서 장렬하게 순교를 당하면서 복음을 끝까지 외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봤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빚진 자다라고 하는 것은, 빚을 졌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누구에게 빚을 졌다라는 걸 의미잖아요. 그런데 죄의 문제는 해결됐지만 아직도 하나님께로 사랑의 빚을 졌는데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나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던 그 사랑을 입었기에 아직도 구원을 받지 못했던 그 수많은 이방인들 중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사랑의 빛이요 내가 받을 사명이다 라고 해서 그런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평택중앙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말고도 어려운 교회도 있고 선교사를 통해서 정말 사명받아서 저 세계 미지의 세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주적 교회, 무용교회가 있고 유형교회가 있는데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십자가로 세워진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바로 우리 교회, 내 교회만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교회라는 것을 공동체, 우주적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 좀 바람직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선교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내 교회가 아니고 저 필리핀에 있는 만양족에 세워진, 초라하게 세워진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또한 우리가 감당해 줘야 되고 우리가 몸을 같이 고르게 해줘야 될 그런 우리 교회, 내 교회 의식을 가져야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께로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는데 뭘 의미하냐면, 교회를 우리 목사님들 뭐 교제를 나누면서 좀 성장하는 교회나 앞서가요. 물론 막 아파트 뒷바트 막 엄청나게 무식에 세워진 교회, 거기다 교회를 딱 세운 교회 말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좀 불모지 같은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교회가 부흥되고 건강에 성장한 그런 교회들을 보게 되면 독특한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선교하는 교회예요. 왜 선교하는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를 축복하는데 선교하는 목적이 뭐냐? 그거예요. 선교는 하나님께서 어떤 국한된 지역에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만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세계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여러분 알다시피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막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서로 모이면 서로 땅을 팔아가지고 서로 나누고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모이면 먹고 또 모이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기에는 뭐냐면, 왜 자기 초대교회는 자기들 유대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자기들이 먹고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그리고 땅을 팔고 그리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냐는 거죠. 그런데 사실상 따지고 보니까 이들은 사고의 방식은 그 율법주의 사상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고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율법의 그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대상은 유대인들이지 이방인들은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의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 에루살렘과 그 다음에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의 자민족에서 타민족으로 가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에게 가라. 그래서 성령이 임했고 그들의 능력이 임했고 복음을 알리라고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졌는데,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잔치 벌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할 줄 몰랐느니 뭐 등등 은혜를 나누지만은 결국 그 유대인들 테두리 밖에 아웃사이드에서 지금 고통 중에 살아가고 있고 복음을 듣지 못하는 지옥에 가서 갈 수밖에 없는 그 불쌍한 이웃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핍박을 가한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흩어지고 나서 그때부터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툭툭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뭐가 생깁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방인들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바른 물리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 중앙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받았는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정체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건 뻔한 거예요. 본질적인 교회의 목적이 뭐냐? 교회에 세워진 존재 이유가 뭐냐? 영혼 구원인데, 그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만 구원받고 행복하고 해피하는 거냐? 아니다라는 거죠. 가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선교 지역에 여러분 그 구역마다 선교 지역이 배정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10만 원씩. 근데 우리 교회에서는요, 재정에서 여러분들 헌금하는 헌금에서 정말 가치 있게 사용하는데 한 달에 거의 400만 원 이상, 매달 400만 원 이상 선교비로 지출이 돼요. 선교사도 어려운 곳마다 들어가고 가난한 교회들 도와주고, 그리고 이런 일들을 감당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는요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다니까. 너희들 아멘 좀 해봐라. 선교하는 교회는 복을 받게 돼 있어. 그리고 우리 동계 목사님들이나 보면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다 살아 꿈틀거리고요. 왜? 그 선교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고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받았어요. 예수 믿게 된 것처럼 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기적, 이건 기적이잖아요. 여러분들 보면 보세요. 내가 한번 집에 가서 거울 보세요. 내가 예수 믿게 생겼나? 예? 그런데 제가 예수를 믿고 있는 기적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고 여러분 우리도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교에 하는 문제만큼은 여러분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를 할 때 그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조차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저는 교회 현재 이후의 목적은 뭐냐? 첫째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둘째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고, 셋째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우리 앞으로 정말 구원받지 못한 그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해서 건강한 믿음으로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가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제9여선대가 그 여선교회가 불을 붙이는 일을 이제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무서워. 제9여선교회 무서워. 너무 전도의 열정이면 세. 이제 안 되겠다. 도전받아야겠다. 그래서 신여선교회가 이제 나서가지고 그다음에 이 어린 것들이 열심히 하네. 그러니까 이제 8여선교회가 또 달라붙고 그다음에 다 달라붙어가지고 우리 전도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멋진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명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사명자 교회 많이 들었던 건데 사명을 하는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